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흔히 달란트 비유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 역시 이 본문을 가지고 수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런 까닭에 또다시 이 본문으로 무슨 새로운 설교를 할 수 있으리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설교라는 게 뭐죠?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끔 하는 것,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설교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은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일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충성을 다해야 되는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작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데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적으로 많은 일을 맡은 사람의 교만함을 꺾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딴에는 그것을 큰 일로 여기겠지만 실상은 작은 일이라는 거죠. 둘째는 일의 중함에 눌려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일을 하다 보면은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가 두려워서 일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공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내가 그 일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전체를 두고 볼 때 내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원어를 가지고 정리하고 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적은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적다는 말은 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형용사죠. 적다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 뭐죠? 많다. 자, 그러나 원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올리고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꼭 양적으로 적은 것만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수나 규모에 있어서 작은 것에도 이 올리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의 그 정도가 가볍고 사소한 경우에도 올리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말로 적은 일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 꼭 양적인 일에만 한정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 적은 일 또는 작은 일 이렇게 혼용해서 써도 무방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달란트 비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비유를 또로 시작하는 이유는요, 본문의 비유가 앞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슬기 있는 처녀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슬기 곧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달란트 비유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충성입니다. 이 지혜와 충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덕목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필요한 아주 핵심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전장 45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 그리고 재림의 때까지 주어져 있는 이 중간기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충성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충성과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지혜에 대해서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언급을 하시고, 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는 깨어있는 성도는 슬기 있는 5 처녀와 같이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깨어있는 자는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충성되게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맥을 파악하고 본문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타국에 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올리고스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의 용례를 활용해 보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적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작고 사소한 일을 말합니다. 반면에 많은 일은 크고 중요한 일을 말하는 거죠. 자, 주인은 어디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크고 중요한 일을 맡길 때,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이제는 그들의 충성됨이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는 그때 이 주인은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것 아닙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각기 다른 재능으로 각기 다른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공통된 특징이 뭐겠어요?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신실한 성도들은요,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상급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큰 일을 하고 충성을 다하면 천국에 가서 큰 상급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큰 상급이라는 게 뭐겠어요? 큰 상급이라는 게 뭐죠? 천국에 가면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집에서 살게 되고 더 높은 직위를 얻게 되는 것, 이게 여러분 큰 상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상급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누구는 1000평짜리 저택에 살고 누구는 10평짜리 아파트에 살면 그게 천국이겠어요? 이 세상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거기서 무슨 1000평짜리 집에 사는 사람을 보고서 10평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천국은요, 절대적인 차원에서 상대적 빈곤을 느끼지 않는 곳입니다. 모두가 절대적인 만족을 느끼는 곳,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틀림없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로 인해서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차이를 인정하고 기뻐해 주는 재료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충성하면 부자가 되고 높은 직위에 올라야만 그것이 만족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다 부자 돼야 되는 거예요? 다 직위가 높아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럼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만족의 이유이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의 상급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물질적인 차원으로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커다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천국의 상급은 영적인 기쁨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한 해석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로 가봅시다. 주인이 왔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에게 결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받았던 한 달란트를 그대로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24절 25절에 그가 한 말이 나오는데요, 본문을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자기가 다른 종과 다르게 장사하지 않고 그 달란트를 땅에 파묻고 감추어 두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주인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인색하고 냉정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몰인정하기 짝이 없는 사람, 대단히 까칠하고 자기의 어떤 그 입장만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 이게 굳은 사람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라고 그는 이 주인을 말합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어떤 이야기냐면 농사짓지 않고 남이 결실하는 것을 거두들인다는 이야기예요. 또 쭉정이를 타작할 때 쭉정이를 분리하기 위해서 키질을 하는 수고를 하지 않고 알곡만 거두들이는, 모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자, 자기는 일하지 않으면서 종들을 부려서 재산을 증식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까닭에 만에 하나 자기가 장사를 하다가 실패하기라도 한다면, 재산을 날리기라도 또 한다면 주인에게 받을 벌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래서 주인에게 받은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한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정말로 주인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주인의 말에서 그가 달란트를 묻어두었던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6절 27절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하는 말에 대해서 주인이 응답한 말이 나와요. 26절 27절입니다. 또 이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지금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과 대조가 되는 말이죠. 자, 악하다는 것은 뭘 이야기를 해요? 재능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주인이 원하는 뜻은 이것인데 거기에 재능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종은 주인의 뜻하는 그 일에 재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또 게으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가 주인을 두려워해서 장사하지 않았다면, 혹시라도 재산이 축이 난 것이 겁이 났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종이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행에다 갖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원금이 안전하게 보존이 될 거 아닙니까? 그와 동시에 이자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나를 굳은 사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으로 알았다면, 그래서 재산이 잃는 것이 두려워서 장사하지 않았다면 은행에다 갖다 맡겨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돌아왔을 때 원금과 함께 이자를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그 일마저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왜 그렇게 한 것이죠? 주인이 맡기고 간 한 달란트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주인이 맡겨준 그 일, 주인이 맡겨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채 자기의 일에만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한 달란트를 도로 내놓으면서 주인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게으름에 대한 변명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면서 변명을 한 것입니다. 그의 변명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비추어서 말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되지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맡깁니까? 이런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은 것은 달란트를 갑절로 남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달란트에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 아니죠. 주인이 줬던 달란트 그대로 갖다 주었습니다. 재산에 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내어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일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무익한 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자가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인 것입니다. 그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을 뿐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의 재능을 따라서 다른 직분과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크고 어떤 일이 작고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각각의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 앞에서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맡겨준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작은 일일 뿐입니다. 내가 맡은 일을 가지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큰 일을 하겠습니까? 큰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너무나도 보잘것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작은 일이에요. 최근에 야곱의 노년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실상은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노예로 팔아먹은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한테는 요셉이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요셉은요, 자기 아들 이 야곱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2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슬픔 가운데 지냈습니다. 자, 22년의 세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살아있는 걸 뻔히 아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야곱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은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여서 그곳에서 큰 민족으로 양육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지으시는 분,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큰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은 뭐죠?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맡겨 주시는 작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만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내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일을 맡는 자가 될 것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이 칭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